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38과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주제를 갖고 제목을 갖고 우리 38과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눔과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역장님이 주도하에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역장님은 항상 이 나눔을 이렇게 받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는 295장과 305장 찬송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감히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 아주 죄인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43절의 말씀이 잘린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이 시몬의 대접은 형편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진정한 랍비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를 부어 정성껏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외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죽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누가복음에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 섬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베푼다라는 데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왜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을까요? 바로 그의 많은 죄,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인, 이 여인의 정체,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창녀였습니다. 그죠? 성매매 여성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창녀는 유대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하다라고 여겼죠. 유대인들에게 부정은 접촉조차도 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한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평생 모은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헌신적 사랑 그리고 헌신적 섬김은 자신이 정말 자신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인가. 그러나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용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께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먼저 받은 사랑, 그래서 이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2번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율법,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즉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정성껏 섬기고 있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 예. 왜요? 그들에게 사고는 구원은 오직 율법과 이스라엘이란 혈통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와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혹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행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죠.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여인은 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거의 그 1년치 노동자의 재산을 다 팔아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인 이 향유컵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자신을 용서해 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탕감받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섬김이라는, 헌신이라는 태도로, 행위와 연결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오래전에 제 대학 시절에 친구가 교제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이 프로포즈를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프로포즈의 계획은 뭐냐면 자신의 집에 풍선을 바닥에 쫙 깔아놓고 정중앙에 촛불을 하트 모양으로 이제 펴놓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다라는 아주 유치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풍선을 같이 부는데 저도 처음엔 열심히 불었어요. 열심히 불었는데 한 10개 정도 부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입술도 막 붓고 막 힘든 거죠. 근데 제 친구를 보니까 벌써 20개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친구가 뭐 풍선을 부는 달인도 아닌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야, 너 안 힘드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사랑하는데 뭐가 힘드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 친구와 같이 풍선을 불었는데
저는 힘들고 그 친구는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이 그리고 섬김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에 기초하여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 지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눔과 적용. 처음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나누어 봅시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 헌신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나누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또 헌금 찬송가 준비하신 예물은 50장 찬송하시고 헌금 나누시고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전도예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소속된 전도회가 있으면 이번 주에 그 일부 새벽 기도회로 참여해서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구역공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